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받고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접하는 세상,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의 질서에 길들여진 세대를 보고서 주님은 악하다, 음란하다고 불렀습니다. 악하다는 것은 병들고 왜곡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진리의 참 길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왜곡되고 굽어지고 또 바르지 못합니다. 음란하다는 것은 성적으로 신실하지 못하다는 의미이지만 하나님과 관련할 때 음란하다는 단어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 신앙을 저버린 태도로 해석합니다. 의식과 생각, 신앙의 방향이 굽어져 있는 사람들이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허락된 기적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즉 예수님도 3일을 땅속에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3일간 땅속에 묻혀있는 이것을 암시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3일은 보기에 따라서는 기적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자신의 삶을 내어준 순종에 대한 결과입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나를 내준 순종입니다. 악하고 굽어진 세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세대를 향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실 기적은 죽음까지 받아들이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덤에 내려가 사흘 동안 묻히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에 대한 언급과 함께 니느웨에 대해 말씀합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고 아수르 제국이 행한 악행의 뿌리였습니다. 하지만 니느웨가 일어나 이 세대를 심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니느웨는 비록 악했으나 요나가 하룻길을 다니며 회개하라 외쳤을 때 고관 대작부터 심지어 집에 기르는 짐승까지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요나라고 하는 떠돌이 예언자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의미 있게 여겼고 그의 메시지와 그의 헌신을 존중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런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가 이스라엘 종교인들과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 종교인과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은 헌신되었고 열심히 읽고 율법도 알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종교적으로 바르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본체시요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병든 자와 온전치 못한 사람을 회복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그들은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할 이유를 만들어내었고 더 많은 증거와 표적을 요구하면서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의 가치와 의미를 깎아내리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의식 수준이 천박하고 낮은 종교인들, 종교 우월감과 영적 교만하게 빠진 사람들과 비록 이방인이고 악한 민족이라 비난받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 회개한 사람들과 영적 태도와 자세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니느웨가 그리고 남방 여인이 이 세대를 심판하는가? 니느웨는 악하고 잔인한 민족으로 악명이 높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남방 여인은 지혜를 구하기 위해 솔로몬을 찾아온 시바 여왕을 가리킵니다. 여왕은
지혜를 듣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왔고 막대한 재물을 선물로 드리면서 지혜를 얻고자 했습니다. 먼 길 가는 수고와 재물이 나가는 것에 대한 염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들려주는 지혜와 명철, 총명과 계시의 말씀을 더 열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논쟁하는 바리새인,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말씀이 바로 자신들 앞에, 지혜의 말씀을 들려줄 리가 바로 곁에 있음에도 묻지 않았습니다. 반응하지 않았고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있고 심령이 강팍하며 하나님의 질서에서 그들의 삶과 영적 지향점이 벗어나 있습니다. 은총의 빛이 비추지만 여전히 흑암에 머무는 것을 선택한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기회는 책임을 동반합니다. 많이 맡겨진 자에게는 많은 것을 주님이 요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성경에 대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에 대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응답했는가, 순종의 길을 따라 나서는가, 우리의 태도와 선택에 관심이 있습니다. 겸손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기를 구합시다. 그리고 굳은 마음 지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의 삶과 선택을 사랑하며 참되게 주님을 따라가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진리의 빛이 들어올 때 닫힌 마음을 열게 하소서. 은혜와 감동이 내 영혼을 두드릴 때 은혜 받을 때인 줄 알고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바라고 열망하게 하소서. 우리 속의 굳은 마음, 강팍하고 몹쓸 마음은 깨뜨려 주시니 은혜 앞에 더욱 겸손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는 예배자들이 온 교회에 모이게 하소서. 비뚤어진 마음은 바르게 되며 굽은 삶은 온전케 되며 하나님 앞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이들이 늘어가게 하소서. 온 교회에서 회복된 심령, 주님과 친밀하면서도 깊은 관계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과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